파워풀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파워풀한 본문을 대라 그러면은 이 본문입니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거 못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다른 곳에서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터프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요, 7장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7장의 본문을 잠시 앞으로 가보시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24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고민하는 그 모습에 대한 본문을 읽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8장 이게 붐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말씀을 나눌 때 요 8장은 하지 않고 7장을 통해서 7장하고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얘기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8장을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었던 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한 갈등, 그리고 율법에 의해 드러난 그 몸서리 쳐지는 그 어떤 죄와 죄인된 그 곤고함과 그 고통과 그리고 회개하는 그 처절한 장면이 7장이었습니다. 내적인 고통도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안으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도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어떤 심정을 절절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거죠. 본인은 굉장히 갈등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굉장히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많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7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가복음을 읽었었습니다. 초반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아들이었었어요. 소위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은 PK입니다. PK 출신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순번제를 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였어요. 엄마 이름은 엘리자베스였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지파 중에서는 그나마 잘 사는, 상당히보다도 인정을 받는 그런 집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계급이 있었다면 그렇게 사회가 구조 갖춰진 곳에 사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팍 뛰쳐나가서 그 다음에 메뚜기 엿불 석청만 먹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옷도 빨라먹고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몇 개 입고 갈 것만 가지고, 그리고 미친 듯이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PK가 어느 날 갑자기 뛰쳐나가서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만큼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만 있었을까요?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한 채 갈등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수도사처럼 생활을 하면서 대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인생이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의 정부의 딸이 춤을 멋있게 춥니다. 그래서 그 딸이 헤롯이 그 딸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물 뭘 줄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살짝 보세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가서 그 목은 그 부인한테 갖다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목사님들과 같이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내적인 그 죄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갈등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라고 나가서 살고, 그와 동시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면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목이 쟁반 위에 올려질 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목이 쟁반 위에 있는 존재,
우리의 몸이 왕위에 있는 권자의 왕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금두루마기 끼고 살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목을 내놓고 쟁반위에, 그것도 하찮은 계집아이의 요청에 의해서 목이 날아갈 만한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했었어요. 그거는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들어진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목이 쟁반 위에 올라갈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우리는 정직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가감없이 들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신에 가득 차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가죽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회개 안에 당신들 진도가 이제 못 닥쳐. 누구한테? 당신들한테. 제사장 계급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을 거고요. 세리한테도 얘기했을 거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소문이 여기 곳저곳에 다 퍼졌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헤롯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전하면서 회개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로 다 두렸으면, 오죽했으면 잡아서 유대의 회당에 끌고 와서 매를 치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목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사람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삼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적인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고민을 뒤로 차지하고서라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삼자 입장에서 볼 때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미쳤구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니, 그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처지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교만하네. 지는 제대로 못 살면서 무슨 그런 확신을 해?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은 그런 확신에 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suspicious 하죠. 그런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가졌으니까, 야, 나도 저런 한번 확신을 가졌으니까 난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항상 그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다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애미 질투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스피셔스한 의심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교만하다고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미쳤구나라고 멸시를 하든지, 그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는 다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못 믿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더라. 설사 내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삼자들이 보기에 우리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교만하다는 비판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은 쟁반 위에 올라갈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우리는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맞춰 또 우리의 죽음도 자랑하는 거잖아요. 뭘? 죽음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그리고 우리는 낮아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한없이 낮아지는 것,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 희생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정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 능력에 관한 확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관한 확신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에 관한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인 겁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의 확신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자랑하면 내가 교만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남의 것 자랑하는데 왜 우리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겁니다.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내가 내 죄,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시켰다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의 큰 차이점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은 우리를 해방시켜버리는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오묘한 겁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처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몸값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를 만큼 높지가 않아요. 감히 창조물이 창조자한테 지은 죄를 창조물이 내가 갚을게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든가 사극 같은 데 보시면은 노비가 만약에 주인한테 반역을 저질렀을 때는 노비가 그래서 잡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애들만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내만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 하나로 죽이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가끔 나올 때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숨이 뭔데? 노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당연히 넌 죽어야 돼.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3대를 멸족시키겠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10대를 멸족시키겠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인간 사회 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 목숨 반승해서 퉁치자고요?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종의 10과 3대와 10대를 멸해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내가 죄졌으니까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해가 된다고? 용서를 받는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키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종은 용서를 해달라고 해서 용서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간에 뭐가 하나 끼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값을 치를 만큼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길제오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종의 신분이 아닌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분이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자, 율법에 따라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으면 되잖아. 죄 지었다? 오케이. 항복 1. 죄 지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처벌은 30냥. 매우 끝나면 되잖아.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내 아들,
우리와는 신분이 다른 아들. 그 아들의 목숨으로 죄를 받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니네들은 안 되니 아들을 보내서 니네들 목숨 100만 개 모아도 안 되는 그 가치 있는 내 아들을 보내서 걔가 니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니네들 죄값을 탕감해 줄게 라는 철저한 정의의 원칙이 여기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퉁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퉁친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걸 줌으로써 퉁친 거라고요. 우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이 수준을 안다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를 해방케 했고, 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확신케 하고, 나에 대한 확신?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회개하게 하고 바울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끊임없이 미친 듯이 갈등하게 해서 세례 요한을 광야 속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두려움 없이 회개하라고 소리치게끔 하고, 자기가 목이 쟁반위에 올라갈 그 불길한 예감을 가지면서도 앞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하게끔, 죽음까지도 불사해가면서 복음을 외치게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설쳐요. 그리스도의 영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면 교회가 이토록 욕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가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차지할 그 영광과 감사를 지가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보면 금방금방 답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댓글만 찾아봐도 답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저도 가짜에 속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회개합니다. 미치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올 때마다 괴로워요. 우리 전도사님과 가끔씩 얘기를 하지만은 괴로워요. 이 잘하는 건가? 정 목사님, 그죠? 그 마음 이해하시죠? 이거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능력에 관한 믿음이 아니고요. 제가 많이 배운 것에 관한 믿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에 관한 믿음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시키니까. 그리스도 영이 안 하면 죽어 라고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분은 완결편을 못 들은 거예요. 이게 완결편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누구와 함께 끝나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해방시키기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이 다시 살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이 매일 두려움 없이 회개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